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신약 236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말씀 가지고 친절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풍랑을 만난 그 배가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한 섬에서 너희들이 거기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섬에서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그 멜리데라는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몰타 섬이라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곳의 원주민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라는 것의 원어는 바바리아라는데 이게 당시에 그 그리스 말로는 야만인이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야만인 할 때의 그 말은 덜 문명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 야만이라는 것이 나쁜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보면은 당시에 문명화된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 문명화는 오히려 나쁜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굉장히 치밀한 어떤 그런 전략을 짜고 그러는 것들. 그 로마는 다른 나라들을 약탈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무기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할 어떤 방법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직 덜 되어 있는 아직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전 사람들이 야만인 그 당시에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건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문명화된 곳에 가서 예루살렘도 그렇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인간적인 제도를 통해서 양심이 파괴된 곳에 가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익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 그런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아직은 덜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관계로 본 게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다라는 거죠. 원주민들이 그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또 바울을 말합니다. 특별한 동정을 했다는 거죠. 특별하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날이 찬데 불을 피워서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을 두셨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계시로 주어졌지만 이 십계명과 같은 똑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분명히 자연을 보고서도 이것을 있게 하신 분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고,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 역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셔서 다른 민족들은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속에 그게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법을 만들 때도 그들에게 복음을 듣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때문에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금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잘 사람들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일반 국가들의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을 대해서 나쁘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 이것들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치거나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런 마음, 양심에 새겨진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 3절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걷어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여기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것은 두려움으로, 결국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안 좋은데 살인을 하거나 해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생각한 하나님은,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성을 찾아서 그렇게 발견한 그 대상에게 뭔가 공의가 그들에게 보복을 한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바울을 영접한 것은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5절부터 6절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얻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보고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래서 누구나 이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신을 향한 그 열망들, 그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명화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양심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현대 사회복지국가라는 그 책을 한 것을 읽어봤는데 그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탈상품화를 해야 된다는데 그 탈상품화가 뭐냐면 사람을 상품화하는 거. 예. 지금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사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대한다는 거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이 가치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 자체로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도 어떤 상품처럼 사고 팔고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속에서 사람들의 존엄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충분한 복지를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자본주의 시스템. 네, 그래서 그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 그런 거죠. 어떻게 할 때 최대의 수익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게 해라. 어떤 국가가 개입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그럴 때에 국가가 더 발전한다라는 그런 어쨌든 어떤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타락한 인간이 고안한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라고 하는데 양심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을 우리가 사고 팔기도 하고 때로는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과 이 원주민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굉장히 아직은 그런 인간이 만든 문화가 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친절히 대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예. 그래서 오늘 이 친절이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자본주의에 어떤 너무 물들여 있죠.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책임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많이 기도하게 되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오늘 돈을 잘 벌게 해달라. 오늘 우리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 오늘 또 우리가 성공하게 해달라. 그래서 잘 되는 그것에 우리가 굉장히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우리의 사회적인 시스템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이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 문명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형상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친절하게. 한 사람도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예. 우리가 사실은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게 뭡니까? 내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푸시하는 거죠. 자꾸 이게 사실은 문명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참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내가 단 한 사람도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에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친절한 삶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하루의 기도의 내용이 다 내가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내가 오늘 또 단 한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게 친절하게 대하게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예,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바울에게도 먼저 나타나게 됐는데 바울에게도 역시 나타나게 됐는데 8절 말씀 보시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예. 그래서 바울 역시 사람을 자신의 자기 할 수 있는 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어떤 이것이 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고쳐주고 또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자신을 영접했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보시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 그들 역시 후한 예를 가지고 그들을 마지막에 떠날 수 있도록 로마로.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우리가 사실은 서로 이익관계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래서 이익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을 굉장히 원수같이 대합니다. 그게 다 문명화된 것이죠. 자본주의의 세계 속에서. 예. 그래서 그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사실은 우리 사람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칼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하신 것이죠. 예. 원수를 은혜로 갚은 것이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예. 그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나에게 이익을 줬고 손해를 줬고 이것 때문에 상대방과 원한을 맺지 말고 너희가 그런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합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정말 환대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를 끼치면 우리는 태도가 확 바뀝니다. 왜?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늘 또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나의 태도가 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변함없이 친절하게 대하게 해주옵소서. 예. 오늘 이들이 그 정말 양심에 따라서 그 멜리데 섬에 난파된 우리 바울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오늘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또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예. 그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대할 때 귀한 손님을 왔다고 생각하고 대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귀한 손님이 누가 온다고 하면 마음에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길 바랍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또 그냥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기도해서 내가 오늘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겠노라. 예.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구원을 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친절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잘못된 문화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대한 친절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온전한 사랑을 생각하며 끝까지 용서하고 우리에게 설령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또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친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